최근에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말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경찰이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또한 때를 맞추어서 법정에서도 이전처럼 술 먹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 준다라는 이상한 판결을 더 이상 내리지 않기 시작한 사실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주정 부리는 것을 마치 개인의 자유와 권리처럼 여기고 있는 이 고질적인 악습에 대해서 국가의 공권력이 드디어 정상적인 합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진작부터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비도덕적이며 불법적인 술 문화에 대해서 지나친 관용을 베푸는 바람에 악순환이 반복되어 오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바른 길을 찾으려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떤 야당의 국회의원이 내가 내 돈 내고 세운 국가기관에 가서 행패 좀 부리기로서니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행패란 단어까지 정확히 그대로 썼습니다. 즉 술 주정뱅이들이 파출소에 잡혀와서도 온갖 행패를 부리는 것을 두고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내가 세금 내어서 운영하고 있는 파출소이니 그래도 괜찮다라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 논리에 따른다면 그 사람의 국회의원 사무실도 우리가 세금 내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아무나 찾아가서 욕설 좀 하고 기물 부수면서 행패 좀 부려도 괜찮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그처럼 법을 무시하는 아니 상식 이하의 저질적인 소리가 태연하게 나오고 있고 또 더 추근엽게도 이 나라의 술꾼들은 그런 국회의원이 좋다고 다음 선거 때 표를 몰아줄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로 암담할 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법 아래 다 평등한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법이 이러하다라는 말 앞에서는 대통령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따라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법이 이러하다라고 하는데도 그 법의 권위에 대하여 이의를 달거나 반대하거나 항의하거나 그 국회의원처럼 완전히 무시하는 소리를 내뱉는다면 결코 진정한 법치국가도 될 수 없고 준법국민이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그러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는 선포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는 아무도 토를 달 수 없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으며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첫 장면인데 기록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외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지칭할 때 자주 성경에서 사용되었고 바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자가 사람을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 즉 유한하고 무력하며 죄인에 불과한 인간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에스겔 선지자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고 하나님의 육성까지 듣게 되었지만 에스겔 자신은 어디까지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인간의 불과함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명칭인 것입니다. 그 신은 물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땅에 엎드린 에스겔을 이제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에스겔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겔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파송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낙심한 가운데 30세를 맞이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확 바꾸는 선지자로 소명하시면서 선지자 위임식을 거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밤에 성경대학, 전도대학, 교사대학의 졸업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대학을 통하여 패역한 나를 일깨우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까지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율자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패역한 백성이라고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백성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이방인들이란 뜻이고 패역한이란 말은 신성모독자, 버려진 자, 더럽고 혐오스러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패역한 백성이란 원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이방인이라는 뜻에 사용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바로 그런 신성모독의 이방인처럼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앙의 이방민족처럼 전락하게 된 이유를 가리켜 곧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이라고 칭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배반당하신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배반은 내게 범죄하여 라는 사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정착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최고 최대의 축복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가리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천리만 피, 이런 왕관 고집쟁이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한 죄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데 그런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철면피들이었습니다. 그처럼 큰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똥고집장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선포해 주려 하신 이유였습니다. 그처럼 패역한 백성인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한 자들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그처럼 패역한 백성인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 같은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요 하나님께 범죄한 악인일 뿐이며 여기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나는 스스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뻔뻔스러운 교만일 뿐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신앙 연륜이 있으니 특별히 성경 공부를 더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패역한 나 자신에게 만약 하나님 말씀까지 없다면 그야말로 사망에 이르는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패역한 나에게 아직도 말씀해 주신다는 자체가 엄청난 사랑의 표시이며 뜨겁게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대학과 성경대학원을 통하여서 이처럼 본질적으로 패역한 죄인을 일깨우시는 주 여호와의 고마운 말씀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도대학을 통하여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의 선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유다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조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만나게 될 대상은 결코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수차례 반복 강조하시듯이 그 바벨론 포로제 유다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패역한 족속이며 그것도 심히 패역한 자들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주어진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그런 패역한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그처럼 무반응적이고 비호의적인 정도의 사람들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에게 아예 적대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시와 찔레란 팔레스타인 지방의 자생식물로서 농작물이 성장을 방해하고 목초지를 망치고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당하게 될 방해와 고난을 가리키는 비유였습니다. 정갈은 잘 아시다시피 작은 동물이지만 사람과 동물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는 그저 핍박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될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을 욕하는 그 어떤 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죽이려 하는 위협까지도 겁내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내 전도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미리 계산하면서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전도를 받을 것 같아라고 예상되는 사람에게만 전도한다든지 혹은 이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받을 것 같지 않다라고 지레짐작하면서 아예 전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고하는 것만이 100%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할 때 반드시 받게 될 핍박을 겁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신방장 사역 보기를 할 때면 우리 신방장님들이 전도를 하면서 당해야 되는 온갖 방해와 핍박의 간증들이 항상 나옵니다. 또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창에 들어가서 경양교회를 치면 요즘 나오는 것인데 학교 앞 전도를 나갔던 우리 교회의 어느 주일학 교사가 자기 아이한테는 사탕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글도 뜨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아이들 어떻게 다 일일이 다 나눠주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못 주게 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경양교회를 막 욕하고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면 아마 그게 제일 먼저 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시와 찔레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당하는 핍박이라는 것은 선지와 사도들이 당했던 핍박이나 우리 선교자 선도들이 당했던 생명의 위협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방장들은
아파트 관리인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주교교사들은 불신자들로부터 욕먹는 것을 겁내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스스로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어야만 합니다. 비록 가시와 찔레 같은 이웃이나 불신사의 한가운데 혼자 떨어져도, 정갈 같은 핍박자가 내게 독침을 쏘아대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시다라고 더욱 담대하게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교사대학을 통하여 성경의 안팎에 기록되어 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계시된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8절 이하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선지자 위임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그 폐역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려 하시는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에스겔에게 주어지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두루마리 책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먼저 선지자 자신이 완전히 소화하듯이 받아들인 후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에게 전파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부터 완전히 감화감동되어야 하고, 그처럼 자기 인격 속에서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된 말씀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백성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먹이신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10절 말씀에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책의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다라는 사실은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당한 현실을 볼 때 당연히 선지자의 메시지는 애가와 애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 또한 재앙의 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그 두루마리가 안팎에 글이 씌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두루마리는 양피지를 길게 이어붙여 만든 것으로서 양쪽 끝을 동시에 말해서 가운데서 뭉쳐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둘둘 말릴 때 안쪽 면에만 주로 글이 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내리시는 두루마리는 특이하게도 안팎에, 즉 그 양면에 그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고자 하시는 책망과 징계의 메시지가 매우 방대하여 두루마리 한쪽 면만 가지고서는 모자랄 정도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하실 메시지는 조금도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하고도 충분한 계시가 될 것이라는 뜻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구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이 두 가지 사실은 항상 적용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일일이 들추어내시는 책망의 말씀 역시 제대로 다 기록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여 주시는 당신의 사랑 또한 다 기록하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양적으로 따져보면 끝도 없을 그 방대한 내용을 이 신구약 66권에 완벽하고도 충분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바로 이 시대에 당신이 위임하여 세우신 사제들을 통하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충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전달하셨던 것처럼 그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경양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역시 바로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 세움받은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돌을 닦거나 많은 책을 짓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친히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 신구약 66권을 완전 무결한 계시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에게도 역시 성경 말씀만이 우리 학생들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일하면서도 또한 완벽한 교재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하여 온갖 잡종 정보의 홍수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르는 것이 없고 아직 몰라야 할 것까지 일찍부터 다 알고는 형편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실제로 꼭 알아야 할 것은 오히려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부모들은 자식을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로서 교육하기를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저 온갖 과외 공부들로 아이들의 24시간 일과를 떡칠하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학교 선생들 역시 아무도 학생들에게 바른 가치관이나 겸손이나 덕을 가르쳐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철학이 없는 사상, 신앙이 없는 지식만 학생들의 머릿속을 과부하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만이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진짜 지식의 근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희망이 바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온통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서 본질적으로 패역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들 줄 아는 신앙교육을 시키고, 이 세상 역사는 진화와 발전을 통해 유토피아의 미로 이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장망성의 필연적인 애가와 애곡과 재앙으로 치닫고 있음을 경고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똑똑히 가르쳐주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말씀이 권위가 없는 가정이 건전하게 세워질 리가 만무합니다. 선생의 가르침이 권위가 없는 학교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선포가 아무 권위를 발휘할 수 없는 국가 역시 발전은 커녕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성경 말씀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까닭에 경향의 모든 교회 교육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바로 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시다라는 대전제가 항상 최우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피조물이요 죄인에 불과한 인자들인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창조주시요 거룩한 분이시요 절대 주권자이신 주 여호와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다라고 권위롭게 가르치시면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야 할 뿐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의심이나 불순종으로 반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웃에게 전도해야 할 뿐입니다. 그 말씀 외에 다른 그 어떤 복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일하시다라고 명백히 계시해 주시면 바로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1.1획 틀림없이 가르쳐야 할 뿐입니다. 이 말씀 외에는 우리 자녀들을 경건한 신앙인으로 충성된 사명인으로 키워줄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교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경남교회 성경대학과 전도대학과 교사대학을 통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대로 배우고 확신에 거하는 성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조건 나가서 외치는 전도자, 그리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만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